오늘은 빛의 조물 창조, 빛의 조물 창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서 1절과 2절까지 했고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하는데 1절에는 창조를 이제 계시하셨다 하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피조가 된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 하는 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걸 보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이제 기본 창조를 말씀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는 방법이 먼저 기본적인 이 하늘과 땅 덩어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아름다운 세계가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금도 이 우주 공간에는 많은 항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달도 아주 공허하고 혼돈스러워서 아직까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뭐 화성도 우리가 지금 탐사를 하고 있는데 역시 사람 살 곳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지구만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왜냐? 지구는 그 다음에 조물 창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고 유에서 더 아름다운 유로 만들어진 거, 있는 것을 더 조화롭게 꾸민 거, 그걸 보고 조물이라고 그래요. 1절은 창조 계시, 2절은 기본 창조, 3절 이하에 이제 조물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하야라고 그래요. 만들어졌다 하는 게 다 창조인데 1절에 보면 바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때 창조라는 말은 바라. 이건 없는 데서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다. 창조됐다. 이때는 하야라고 그래요. 원어를. 그것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있는 것을 더 아름답게. 자, 그러면 우리가 조물 창조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됐느냐? 6일 동안 이제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를 해내셨어요. 그래서 조물 창조는 6일이 걸렸어요. 오늘은 첫째 날로 이제 빛을 조물 창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6일 동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24시간이 6번 지나갔느냐? 아니면 6일이라는 것은 어떤 텀을 말하는 것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옥신각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죠. 절대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한 말씀만 하셔도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 그렇죠? 그런데 왜 6일 동안 만드셨을까? 그것은 텀이 필요한 거예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 위에다가 식물을 3일째 되는 날 식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번성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동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도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처음부터 인구가 지구상에 꽉 차게 만든 게 아니고 딱 한 가정만 만들어 가지고 부부를 통해서 자손을 낳고 점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지금까지 오랜 역사 동안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연대로 따지면 사람이 지금 6,000년 동안 번성해 온 거예요. 그렇다면 6일째 만든 사람이 6,000년 동안에 이렇게 와서 세계가 번성해졌다면
식물도 번성해지는 기간이 필요하죠. 한쪽에다 심어 놓으면 그게 전체 지구로 퍼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동물도 퍼지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게 번성하는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창조에서 조물 창조가 이루기까지 말하자면 이 지구가 점점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24시간을 가진 6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간, 식물이 번성하는 기간, 동물이 번성하는 기간, 이제 그게 바로 진화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 진화하고 진화적 창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디자인을 하실 때 점점 시간을 두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진화적 창조, 저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그거 우리가 수용해도 아무 지장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한 것을 서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도 우리가 생각을 하루아침에 뚝딱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영혼들이 많은 영혼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이미 종말이었는데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다시 안 오고 계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을 천국 백성 만들려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은 사람이 계산하는 것 다르다.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도 하루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6일이 6000년이 될 수 있어요. 6000년이 하나님의 눈에는 6일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으로 너무 조잡하게 자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큰 눈으로 전체를 볼 줄 아는 그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조물하시는 원리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여기 3절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르시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말로만 야 건물 생겨라 그러면 건물 생기나요? 아니에요. 설계사가 죽으라고 설계하고 시공사에 맡기면 시공회사에서 와가지고 순서가 있어요. 이 밑바닥 파야 돼요. 기소하고 그리고 그게 다 굳어져서 기간이 지나야 그 다음에 뭐 하나씩 올리지 하루쯤 했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씩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고 창조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을 선포하면 그것이 만들어지더라.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 앞에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명쾌하게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 기본 창조된 아직 공허하고 혼돈한 이 우주를 감싸고 계셨다. 신이. 그게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2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의 사역자로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하나씩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다 창조자시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 26절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도 짓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복수형을 쓰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두 번째, 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 번 조물을 빛을 창조해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좀 더 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고 막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밥 먹고 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의 마음속에 나 하루가 정말 좋았다.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살았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에요. 한 평생을 살고 나서 나 잘못 살았다. 그러면 후회스럽고 울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았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창조를 해놓고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6일째 사람 창조해놓고는 뭐라 그랬어요? 심히라는 말을 더 썼어요.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세상을 다 사람 살기 좋은 조건으로 빛을 만들고 하늘을 제대로 꾸며놓고 땅을 제대로 꾸며놓고 식물을 잔뜩 자라게 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식물과 동물들이 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 마지막에 사람 딱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 좋겠어요? 사람하고 사랑을 나눌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걸맞아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기까지는 심히 좋았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목적대로 사람이 계속 아름답게 살았더라면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슬프신 거예요. 사탄에게 바로 넘어가가지고 영적 배반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구원을 우리에게 오늘까지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기쁘신 일에 우리가 몸을 바쳐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 여기 4절 하반절과 5절에 보니까 어두움을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왜 빛을 만드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만들고 없애고 그러지 않아요. 6일 동안 만들어내시는데 제일 먼저 빛부터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성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빛이 무슨 기능을 하길래 이렇게 만드셨느냐? 우리가 앞에 2절에 어땠어요? 기본 창조만 돼 있을 때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깜깜한 세계, 모든 게 무질서하고 모든 게 텅텅 비고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어두운 세계를 빛을 만들어서 그 어두움이 싹 사라지도록.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때 깜깜했었어요. 그런데 이 등을 탁 켜니까 딴 데는 깜깜해도 여기만큼은 아주 밝고 좋아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을 우리가 꺼버리면 깜깜해지는, 금방 어둠이 몰려 들어와요. 이처럼 빛이 중요한데, 왜 빛이, 물질적인 빛이 왜 필요하냐?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처음 땅을 만드셨죠? 물이 가득했죠? 그 다음 빛이 있죠? 둘째 날에 뭘 만드냐면 하늘, 공기를 제대로 만들어 놔요. 그러면 식물이 자라는 데는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생명의 근원이에요. 흙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빛이 있으면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미 기본 창조에 두 가지가 땅과 물이 있었고, 오늘 빛이, 다음 시간에 공기를 만드는, 그래야 그 다음 날에 식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연과학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과학하고 이 신앙과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앙세계도 만드시고 과학세계도 만드셨어요. 결국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서로 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과학과 신앙은 100%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 과학이 깨어나니까 신앙적인 이 성경 말씀이 맞아 들어간다는 걸 증명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어떻게 돼요? 사탄이 준 어두움을 다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면 어때요? 거기는 어두움이 전혀 없는 세상이에요. 밤낮이 따로 없어요. 항상 빛이에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곳에는 모든 영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다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의 세계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창세기와 계시록이 일치되고 있잖아요. 물질적인 빛을 만들어내신 거 그냥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의 세계를 목표하고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깨달아져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